고린도서 5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여전히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을 자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실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를 나는 믿고 있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점에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이 왜 두려움에 빠졌냐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 중에 누가냐면 2m 90이 넘는 장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근데 딱 보기만 봐도 압도당하는 그런 거구입니다. 이 거인이 나와서 이 장수가 나와서 계속 외칩니다. 덤비라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이방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서 뭐 하지 않냐면 두렵지도 떨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그것이 믿어졌고 믿고 있고 뭐가 있냐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모두가 떨어도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담대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의 곁에 서 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모두가 두려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떨고 있고 두려우니까 뭐 하냐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말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그랬는가?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과거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간증들을 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거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항상 10년 전 이야기, 3년 전 이야기, 옛날 것 가지고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냐면 현실의 골리앗 앞에서 뭐냐면 두려움 속에서 회피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현재에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과거에도 살아계셨던 하나님이었고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어얻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전부 다 과거의 이야기로 해요.
내가 그들을 따라갔고 그들을 쳤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언어를 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과거였지만 그 과거에는 현재를 살았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그 과거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과거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한 후에 뭐라고 하냐면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의 곰을 쳤은즉, 과거인가요? 맞죠? 이거는 사실인가요? 맞죠?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현재인가요? 지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인가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현재와 미래를 향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과거의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확신 가운데 골리앗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골리앗 앞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며 나는 너를, 오늘이죠, 죽여 내 목을 자르고 또 블레셋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오늘 일어난다고요.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신앙입니까? 신앙에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언제? 오늘 경험하고, 오늘 경험하며, 오늘 경험했을 때 내일에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감사와 영광과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라는 상황 앞에서 너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 수준 안에서, 자기 머리 안에서 현재 속에 두려움에 빠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두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척 초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간증이 있나요? 지금도 곳곳에 간증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2026년도에도 쭉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만이 아니라 언제가 필요하다고요? 오늘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섬길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항상 현재형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항상 현재형이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써지는 이 글자를 보면 전한 복음 받은 것은 전부 뭐냐면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거죠. 바울은 과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받았어요. 모두 과거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그 가운데 선 것, 이거는 뭐냐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과거에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뭐 하고 있다고요? 계속적으로 듣고 받아내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유지하는 거라 그랬나요? 고린도 교회가 뭐였어요? 들었던 것을, 받았던 것을, 들었던 것을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그 가운데 서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그 영향력은 나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 교회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영향을 끼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을 때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들어와요. 통치 받음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보장된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천국행이 확보되었으니 이 땅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말인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현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해 계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믿을 때 뭘 하게 되느냐, 오늘 이 자리 내가 서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땅을 주께 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중심성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진짜 묻고 그 물음 속에 뭘 해야 되느냐,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러므로 과거형, 나는 뭐뭐 했었어, 나는 옛날에 뭐뭐 했었어, 뭘 했잖아, 이게 아니라 현재 완료형, 나는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의 태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현재가 지나고 나면 과거가 되나요? 그러니까 오늘이 나중에 미래에 서서 이 먼 훗날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간증이 많아지려면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나중에 미래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과거는요 엄청난 간증거리들이 많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간증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느 날 과거형으로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부터인가 현재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예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가 어떤 대상이었어요? 감사의 대상이었대요. 누가 볼 때? 바울이 볼 때 되게 감사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말하는 것, 모든 지식이 뭐 했다고요?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을 때는 말도 뭐하게? 예쁘게 말할 때도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한마디 한마디가 살리는 언어로 교제도 했고요. 근데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적 지식까지도 풍성했고 또 그게 은사까지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뭐 방언, 예언, 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고린도 교회 안에. 뭘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 때. 그러면서 뭘 기다렸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완벽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무엇이었냐? 그들의 현재가 무너져 버렸어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이렇게 1장 10절 11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생겼어요.
자, 예전에는 정말 완벽한 교회였는데 뭘 받을 때?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는 완벽했는데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통치에 거부를 하니 뭐가 일어나냐?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살리고 능력을 주지만 어떤 이들은요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무너진 분쟁의 요인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 중심으로 나눠졌고 뭐했냐면 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들은 사실은 교역자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자신의 의의 도구로 합리화로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때문에 나누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자꾸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가 분쟁의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언어가 되느냐? 서로를 살리고 하나 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주께 영광이 될까라고 하는 말의 언변과 지식과 이런 모든 삶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를 뭘로 보는가?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삶이 뭘로 하느냐? 분열시키는 거냐? 모으는 거냐? 이것을 주목하실 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쟁만 일삼았던 것이 아니고요. 뭐냐면 윤리적으로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히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공동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첩이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게 더 중요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무너졌는데 이거는 세상에도 없는 게 어디 왔다고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세상보다 수준이 더 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것은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지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아들 상식적인가요? 이건 아니죠. 상식에 이하고 상식에 이하도 아닌 인간으로서는 할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배려라는 이름 안에서 뭐냐면 이것을 그냥 쉬쉬했어요. 여러분, 서로를 배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배려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긍휼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긍휼만 있으면 망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자주 이야기하셔요. 아니라고.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뭐를 하는 거냐면 긍휼로 그 다음에 품는 거예요. 만일에 긍휼이 없으면 폭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긍휼만 있으면 방종과 모든 불의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그러나 우리 다시 기도하자로 가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현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지점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무너짐의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현재는 없고 과거의 간증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과거의 매인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단어를 써요. 예전에, 옛날에,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예전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예전에 나는 이런 일을 했었어. 예전에 이런 일을 경험했어. 간증이 어디에 묶이냐면 과거에만 묶여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시점은 언제냐? 과거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언제라고요? 현재라는 거죠. 최근.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물을 때 이번 주에 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있어야 정상이다라는 거죠. 신앙은 했었다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증이, 최근의 간증이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최근에 은혜가 흐르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일상 영성 노트를 활용하시라고 하는 이유인 겁니다. 하루의 시간을 점검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가 되냐면 감사할 일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하시나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하시나요? 안 하세요? 이런 기도 안 하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 기도를 2025년도 1월 1일 날 했나요? 맞아요,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2025년도 12월 21일 날 세우셨나요? 그러면 이 360일 동안, 이 여일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나요? 응답인가요? 그럼 우리는 올해만 하더라도 몇 번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지켜짐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짐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응답들이 너무나 많이 흘렀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루하루를 점검해보고 1년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오늘 사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매일 새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나는 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새 것이다. 우리 가정도 새 것이 되었다. 우리 교회도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새 것이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정체성을 가지게 만들면 안 돼요. 어제의 감정이 오늘을 이끌도록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내어놓으면 안 돼요. 어제의 감정이 눈을 떴을 때, 들어올 때 우리는 선포해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선포하며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놀랍게도 감정에, 의지에 리프레시가 탁 일어나면서 힘을 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어제 일도 어제 일에게 맡겨라. 오늘은 오늘 산다. 내일 일도 내일에게 맡긴다. 나는 오늘 산다. 하나님 그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흐르게 하소서라고 하네요.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낼 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계속적으로 뭐가 일어나냐? 감사의 고백들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참 이렇게 기분이 우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답답할 때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뭘 하는 거다?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답답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던질 때에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열매들을 뭘로 주시냐?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나라의 복음은 천국 티켓이 주어진 것은 아니고, 오늘로 뭘 하냐면 감사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뭐가 되느냐? 내일에 대한 뭐가 있어요? 기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에 대한 기대, 가정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기대, 우리의 삶의 현장, 나라, 민족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삶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둘째는 뭐냐면 나를 다시 예수 중심으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끌거든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는 뭐가 사라지냐면 감사가 사라져요. 근데 자기 중심적이면 언제 감사하느냐? 자기 뜻대로 되어질 때만 감사해요. 근데 자기 중심적이면 뭐냐면 자기 뜻대로 안 되어줄 때는 뭐가 상실되느냐? 감사가 사라지고 늘 모든 비판과 불평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은혜 안에만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은혜 안에만 머물지 않고 뭘 가냐면 내가 어떤 책임을 감당할까로 가는 게 예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은 항상 은혜만 강구해요. 그런데 예수 중심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책임감이고, 사랑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사랑해 줄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까로 가는 게 예수 중심적이죠. 예수 중심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지 않고 사역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현재를,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가게 되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중심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은혜 안에 머물 때도, 사랑 안에 머물 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뭘 받게 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책임감 있게, 의무감 있게 사역을 하면서도 힘겹지만 뭐 하는 거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명의 능력과 힘을 주신 하나님께 뭐 하는 가?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 은혜, 사랑,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의지하면 오늘의 할 일을 거부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뭐냐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보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정보가 언제 힘을 발휘하느냐면 예수와 함께 살아낼 때 일어난다는 거죠. 홍해는 지팡이를 들었을 때 갈라졌고요, 요단강은 발을 내디딜 때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삶을 경영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더라는 거죠. 경영이란 무엇이냐?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무조건 내 계획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 이루신다, 이런 운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경영을 했으면 가정의 일을 계획하고 교회를 계획하고 삶의 현장을 계획을 했으면 이 계획을 가지고 계획한 대로 그냥 무작정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물으면서 하나님,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뜻이 맞습니까? 계획 세우기 전에 묻고 또 응답을 듣고 또 걸어가면서 지금 이진님에서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며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계획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는 어떤 하루냐? 경영한 것을 물으며 걸어가는 하루죠.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과 자신과 교회와 삶의 현장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정말 뜨거운, 정말 성실한 그런 삶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최선의 부모가 됩니다. 나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최선의 삶을 살 겁니다. 나의 삶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살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복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오늘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좋아요, 목사님이 별로예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사람이 좋아요가 아니라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현재형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이 현재를 우리가 살아낼 때에 가정을 변화시키실 분이시고 교회를 세우실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 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살아냅니다 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군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가 돼요. 목사님, 저는 오늘 하루를 정말 오늘 하루만 살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고백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아파하세요. 같이 울어주세요. 같이 웃어주세요. 너가 오늘 하루만 산다고 하는 그 고백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가를 내가 알아. 너가 울 때 나도 울어. 너가 슬플 때 나도 슬퍼. 그런데 나는 이 고백을 하는 너와 함께 오늘 하루를 걸을 거고 내일을 걸을 거야.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며 걸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하루 살 겁니다 하는 것은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오늘 이 힘겨운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딱 해보면 머릿속에 이제 5가지 기도의 그래프가 딱 들어와요. 개인의 영역, 가정의 영역, 교회의 영역, 일터의 영역, 전도의 영역이 딱 들어와요. 그 중앙에 내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는 거죠.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볼 때 나는 누구를 만납니다. 뭘 합니다. 법원에 갑니다. 어디 갑니다. 이거를 다 기록하고 가정을 생각할 때 오늘 가정에 대해서 뭘 할까? 아내에 대하여, 자녀에 대해서 뭘 할까? 어떤 대화를 나눌까? 교회를 돌 때 교회를 위해서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일터에서는 뭘 해야 될까? 나이가 만나야 될 전도 대상자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그것이 뭘로 나오냐면 딱 주어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오늘 이 주어진 하루를 잘 현재형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면 현재에 돌발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돌발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딱 멈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끼어 들어왔는데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정리해 주세요. 자, 이것은 빼고 이것을 우선순위로 해라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 우선순위를 따라 걸어갈 때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급하게 끼어 들어오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때는 급하게 끼어 들어오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냐면 불필요한 급한 것도 있더라고요. 급하지 않는 끼어 들어옴. 이럴 때는 뭐 하는 거? 이거는 뒤로 물려도 되는 거더라는 거죠. 이렇게 현재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해가 되면 정산을 해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면 받았고 지금 내가 현재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다시 우리를 현재형으로 다시 살아내는 그런 늘 역사가 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의 패배, 어제의 아픔이 오늘까지 이끌어가지 않기를 원해요. 그게 떠오를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 오늘 잘 살게요. 하나님, 오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오늘이 모여 나중에 과거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걸 돌아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결국 히스토리가 되었어요. 그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그 부끄러운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접촉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히스토리죠. 그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사실 겁이 나지만 겁이 사라지게 돼요. 왜? 주님이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복음을 기억으로만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불완전한 것 투성인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인가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나요?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 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딱 머물러,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 딱 머물러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해 나갈 때 놀라운 간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 날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 안에 이거 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게 너무 감사했다고,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다고, 되게 감사했는데 이걸 놓치고 있었다고,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적어보며 그거를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 성구 영신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2026년도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